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우리 홍세강 목사님 심무하시는 교회에 이렇게 와서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입니다. 우리 홍세강 목사님은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원 84기 동기회 회장으로서 아주 우리 동기회를 아주 성실하게 잘 섬겨주시는 그런 귀한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뒤에 우리 화면 나오나요? 화면 좀 띄워주세요. 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원래 주빌리 기도회라서 통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국제품성사역원 원장으로서 품성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께서 특별히 또 품성사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하셔서 오늘은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제가 제 간증과 함께 짧게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그렇게 하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읽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 사도 베드로를 잘 알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수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성경을 두 권을 썼죠. 베드로 전서하고 베드로 후서하고 두 권을 썼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글이 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짧은 성경 두 권 썼습니다. 사도 바울은 학자죠. 대학자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많이 쓰셨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수제자 시몬 베드로가 쓴 이 글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그렇게 먼저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죠?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죠.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구원을 받죠? 아멘입니까? 예,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우리 함께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지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신기한 능력, 생명, 경건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예. 넘어가는 게 어떻게 넘어갑니까, 선생님? 이게 안 넘어가네요. 가만히 있어 봅시다. 엔터를 엔터를 잠깐만 있어 봅시다. 스페이스. 이게 조금 지금 작동이 원활하지 않네요. 잠깐만요. 이걸로 보이나요? 이걸로 하면은 되나요? 네. 잠깐만요. 예, 제가 PPT를 사용하면서 강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도움이 되어서 PPT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잘 넘어가질 않네요. 자, 나왔나요? 안 나왔죠? 예. 자, 계속해서 저는 그러면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PPT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에 보면은 5절 말씀 전에 우리 4절 말씀 보십시다. 4절 말씀 보시면은 됐나요? 4절 말씀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의 썩을 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먼저 보배로운 믿음이 있었죠. 하나님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는 보배로운 믿음이 있었고, 또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뭘까요? 약속인데 큰 약속이에요.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뭘까요? 아시는 분?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이라면 뭐예요?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옛 약속, 신약은 새로운 약속. 약속이 뭐예요? 예? 약속이 뭐예요? 약속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이잖아요. 구약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욕심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계속해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보시면은 그 다음 말씀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우리가 믿음은 다 가졌죠? 믿음 있죠? 아멘입니까? 근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믿음에다가 덕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덕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덕에다가 또 뭘? 지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에다가 또 뭘 더해야 된다고요? 절제를 더해야 돼요. 지식이 많으면 여러분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절제를 하는데 여러분, 절제가 쉬워요, 어려워요? 절제가 힘들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를 하려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막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건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와 말씀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뭘 더해라고요? 형제 우애를 더해라. 형제 우애를 더해라. 그 형제 우애에다가 또 뭘 더해라고요? 사랑을 더해라. 형제 우애 플러스 사랑은 뭘까요? 사랑이라는 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더해라. 그래야지 뭐냐 하면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열매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열매가 없으면은 여러분 맹인처럼 자기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방탕하게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 욕심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말 같으면은 차원 높은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요. 특거리 구원이 있어요. 억지로 구원 받아가지고 억지로 천국 가는 거 있어요. 천국에 가서 여러분 아무 상급이 없어요. 면류관도 없어요. 하나님 칭찬도 없어요. 그런 구원 여러분 받기를 원하나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어떤 구원을 주신다고요? 넉넉한 구원을 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베드로라는 이분,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성품이 좋은 분이에요? 성품이 안 좋은 분이에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성품이 좋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여러분 성품 좋은 사람만 불러요? 성품 안 좋은 사람도 불러요? 성품이 안 좋은 사람도 불러요. 자, 이 베드로 사도는 여러분 원래 어디 출신입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요 베세다 사람이에요.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곳인데요, 갈릴리 호수를 딱 반으로 이렇게 나누면요 동쪽과 서쪽이 있습니다. 근데 서쪽에는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도시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 그 다음에 디베랴, 그 다음에 막달라, 이런 도시들이 여러분 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여러분 다 있어요. 동쪽에는 뭐냐 하면은 비가 별로 안 와가지고 굉장히 사막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서쪽은 비가 많이 오지만 예루살렘 동쪽은 여러분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유대 광야가 형성되지요. 딱 갈릴리 호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세다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면요, 갈릴리 호수를 딱 이렇게 남북으로 나누면요, 동서로 이렇게 가르면은 딱 요단강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경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베세다는 여러분 들녘이에요. 베세다 들녘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곳도 이 베세다지요. 성서고고학자들이 베세다가 어디인지를 찾았는데 잘 찾을 수가 없어요. 왜? 베세다는 빈들이라 유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을 같으면은 이 여러분 베세다를 찾아보니까 어부의 집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돌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베세다가 여기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러분 베세다 출신들이 많죠.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베세다 출신이고, 요한과 야고보가 여러분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는 여러분 어떤 동네예요? 굉장히 가난한 동네예요. 집터도 제대로 하나 발견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난한 동네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빈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가난한 이 베드로가 장가를 갔어요. 어디로 장가를 갔을까요? 가버나움으로 장가를 갔어요. 가버나움은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에서 제일 부자 동네예요. 왜 부자 동네인지 아세요, 여러분? 회당을 보면 알아요. 가버나움 회당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는 제일 여러분 회당이 커요. 화려해요. 지금도 가버나움 회당에 여러분 유적이 남아 있는데요, 이 가버나움 회당에는요 이탈리 때 대리석을 가져와 가지고 만든 그런 말 같으면 회당이 아직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갈릴리 회당이 여러분 그만큼 뭐냐 하면 부자 동네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회당 앞에 여러분 누구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의 집이 아니고 베드로 장모의 집이에요. 그 베드로 장모의 집터 위에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기념관을 여러분 지어놨어요.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라고 하는 가난한 동네 출신인데 가버나움에 있는 부잣집 사위로 장가를 든 거예요. 그래가 소위 말하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배를 한 대 가지고 있다는 선주가 되면 여러분 부자예요,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 배를 한 척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선주가 되었다는 것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동생들, 야 너 이리 오느라, 안드레야 이리 와, 또 요하나 이리 와, 야고보야 이리 와, 내하고 같이 말할 것 같으면 어부하자.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활을 하는 어부였어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어디 출신이죠? 나사렛 출신이에요. 나사렛은 여러분 지도를 보게 되면은 가버나움, 그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한 45km 떨어져 있어요. 45km 같으면 여러분 먼 거리에 가까운 거리예요.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차로 가면은 뭐 한 1시간 정도 그렇게 가면은 갈 수 있는 거리지만 사람의 도보로 걸어가면은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되는 그런 길이에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 나사렛에 사셨는데 예수님 직업은 뭐였어요?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목수였어요. 예수님은 양을 치고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는 완전 직업이 다른 그런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잘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어디로 오셨어요? 갈릴리 호수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날따라 베드로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밤새도록 수고를 했어요. 갈릴리 호수는 여러분 아주 더운 곳이기 때문에 낮에는 여러분 40도까지 이렇게 막 장렬하는 태양이 있고 더운 곳이라 낮에는 여러분 고기를 못 잡습니다. 바다 낚시 해본 분들 있어요? 바다 낚시 언제 가야 잘 돼요? 밤에 가야 잘 된대요. 그래서 열심히 바다 낚시에 미친 사람들은요 밤에 배를 타고 바다에 들어가서 낚시를 한대요. 그러면은 새벽에 뭐냐 하면은 물고기들이 막 올라온대요. 큰 고기들이. 여러분 갈릴리 호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더우니까 물고기들이 다 말할까 숨어버려요. 밤이 되어야 물고기들이 말할 것 같으면 나와가지고 먹이를 찾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해그름쯤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 거예요. 밤새도록 거부를 치고 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아침에 이제 나와가지고 고기도 못 잡고 그물을 씻는데 여러분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쫙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뭐가 있어요? 권위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세상의 랍비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완전 차원이 달라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야 돼요. 영적인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 또 이 밤에 여러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하고 복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여러분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로 참으로 그물을 싣고 이제 있는 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자, 베드로가 나이가 많을까요? 예수님 나이가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은 나이가 많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이 고기 잡는 걸 잘하세요? 베드로가 고기 잡는 걸 잘할까요? 베드로가 잘 알죠.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산동네 사람인데 목수를 하셨고 농사는 알지만은 고기 잡는 건 잘 모르는데 베드로에 와서 고기 잡는 훈수를 떠요. 밤이 맞도록 수고해가지고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가 만일 교만하고 말할 것 같으면 영적인 데 대해서 전혀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 약 올리란 말이야. 에?
밤새도록 고기 잡느라 고생해가지고 지금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지금 그물 싣고 있는데, 어부도 아닌 주제에 왜 이렇게 와가지고 뭐냐 하면 이렇게 저렇게 그러는 거야? 전문 영역 침리하지 마세요, 이랬을 게 아마.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다시 그물을 내리리라, 이렇게 했어요. 당신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신의 말씀에 권세가 있고 당신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그러고 말할 것 같으면은 배를 타고 다시 여러분 호숫가로 들어가서 여러분 뭐 했어요? 고기를, 그물을 던졌어요. 어떻게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이라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예수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갈릴리 호수에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다 아십니까? 특수 레이더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하고 같이 동업합시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에 고기 잡아가지고 냉동 창고를 하나 짓고 우리 한번 떼돈 벌여봅시다. 갈릴리 수산 창업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놀라운 기적적인 의의 꼴을 올린 그 상황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현면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마치 이사야가 여러분 성전에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뭐예요?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상업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 이 사람이 상업적인 사람이었으면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떼돈 버립시다, 같이 동업합시다, 이렇게 했겠죠.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 잡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여러분 베드로에게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어떻게 얻은 배고 어떻게 얻은 그물이에요 여러분. 그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베세다 동네에 말할 것 같으면 빈촌에서 태어나가지고 가버나움에 와서 배도 없고 동생들하고 같이 말할 것 같으면 고기 잡아서 먹고 사는 그런 말할 것 같으면 베드로가 어떻게 그 배를 얻고 어떻게 그 그물을 얻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고 예수님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깨달았을 때에 그는 어떻게 했어요?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베드로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영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상업적으로,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여러분 인생을 살면 안 돼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여기 와 있지도 않을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 여기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지만은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기복이 많죠. 어떤 기복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실 때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다 두려워했는데 베드로는 말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한테 갑니다. 예수님한테 나아가니까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물 위에 걷는 그런 말할 능력을 주님 주셨죠. 그런데 여러분 물결이 막 바람에 흔들리는 걸 보니까 마음이 두려워졌습니다. 의심이 생겼습니다. 결국에 말할 것 같으면은 물속에 빠져드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요. 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본 분이 누구예요? 최초의 신앙 고백자가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예수님이 가야사 빌립보에 갔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야가 온 그런 사람이라 그럽니다. 또 세례 요한의 환생이라 그럽니다. 뭐 선지자라 그럽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예수님 뭐라고 물었어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죠. 이 고백이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셨다는 그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 게 여러분 그냥 수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군졸에게 잡혀갈 때에 그때 여러분 또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대제사장의 집에 여종이 당신 갈릴리 사람이잖아, 당신 예수님 제자잖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6장 7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겁함, 그런 나약함을 보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었고 그가 말할 것 같으면 확고한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말할 것 같으면 의심과 두려움과 그리고 말할 것 같으면 비겁함과 연약함이 그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숨을 후 하고 쉬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러셨죠? 성령 받아라.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자기 제자들, 자기 친구들, 자기 동료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나는 갈릴리로 간다. 나는 갈릴리로 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알고 부활하신 것도 내가 알지만 내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요? 너무 안심한 거야. 예수님이 제자라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말하기가 여러분 부끄러워. 그러니까 나는 옛날로 돌아갈래. 나는 과거로 그냥 가서 그냥 말을 갈릴리 호수에 가서 고기나 잡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 거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예수님 보시기에 여러분 어떨까요? 참 사가지 없죠? 예? 그렇게 용서해주고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기적을 보여주고 십자가를 보여주고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고 부활 체험을 하게 해줬으면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갈릴리 가자고. 나는 갈릴리 가서 그냥 고기 잡을래. 그런데 우리 주님의 위대한 품성이 뭔지 아세요?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 갈릴리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처음 베드로를 만났던 그 순간처럼 베드로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 그래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그물을 내렸더니만 그물이 찢어지면서 몇 마리 잡았어요? 153마리 잡았죠? 153이라는 숫자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까지 가는 계단의 숫자래요. 하나님을 만나는 숫자예요. 153이라는 숫자는. 우리는 153이라는 숫자를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에 153 그러면 하나님 만나는 숫자 그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먼저 나오셔서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조반을 차려 놓으시고
그리고 말아가지고 같이 밥 먹자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산을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뭐 하라고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에게 말한 목양의 사명을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일상을 우리가 계속 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변화되는 사건이 언제예요? 오순절 성령 체험이에요. 오순절 성령 체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11명의 사도, 마띠아 12명의 사도와 그리고 마리아와 성도들이 강력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죠?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품 변화는 여러분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요,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할 때에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품성사역이라는 것은 도덕윤리적인 사역입니다. 그러나 도덕윤리적인 사역만 아니에요. 성령사역이에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비겁한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담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여종이 당신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몰라 그랬던 사람이, 비겁하게 도망갔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체포해 갔던 그 대제사장의 부패한 종교 권력이 서슬프른데, 아직도 말하자면 로마의 정치 권력 빌라도 총독, 예수님을 사형 집행해 내오는 그 말하자면 정치 권력이 서슬프럽게 살아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여러분,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리셨고, 그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담대하게 외치잖아요. 여러분, 목숨 걸고 외치잖아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성령님의 체험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체험. 그래서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는 여러분 성령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걸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품사역, 품성사역은 여러분 성령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사역이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끝나나요? 방언하고 여러분 신유의 은사로 병 고침 받고 능력 체험하고 막 뜨거워져 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러 다니고 하면은 여러분 성품 변화가 끝나요?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가 여러분 욥바에 갔어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정오의 12시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말하자면 환상을 보았습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죠?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하늘에서 각종 동물들의 보자기가 내려와요. 동물들이 말하자면 담겨있는 보자기, 하늘로부터 소리가 납니다. 집어먹어라, 집어먹어라. 그래, 거기에 보니까 레위기에 구약의 율법에 말하자면 정결한 짐승도 있지만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부정한 것을 제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율법을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또 무슨 소리가 나요? 내가 다 정결하게 했다. 내가 정결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말아라. 그래. 그러고 난 다음에 누가 찾아옵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라는 로마의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아오게 돼요. 찾아옵니다. 우리 집에 좀 와주세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이방인 집에 안 들어가요. 이방인들 집에 들어가면 부정 탄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의 그 백부장의 종이 와서 우리 백부장님께서 사도님을 좀 초대합니다. 이렇게 하게요. 베드로가 갔습니다. 자기의 그 환상을 생각해서 갔습니다. 가서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고넬료의 기도하니까 그 이방인 로마 사람 고넬료에게도 뭐가 임했어요? 성령님이 임했어요.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경건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외모로 안 취해요. 저는 여러분 어릴 적에 얼굴을 다쳤습니다. 그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무거운 물건이 얼굴에 떨어져 가지고 코로 귀로 뭐 다 피가 나오고 눈도 튀어나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나를 병원에 동네 병원을 데려갔더니 죽는다 그랬대요. 그러면 빨리 제가 대구 옆에 하양이라는 곳 살았는데 빨리 대구에 있는 큰 병원을 가라 그래가지고 대구의 동산병원 제일 큰 병원 선교사들이 하는 병원이었어요. 그게 말할 것 같으면 가게 됐는데 우리 어머님이 나를 안고 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만 주시면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대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려고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 2년 만에 6.25 전쟁이 나는 바람에 전쟁에 참전하느라고 다시 말할 것 같으면 신학교를 돌아가질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뭐가 작동하느냐면 요나 컴플렉스가 작동해요. 어려운 일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아버지가 신학을 하다가 그만두고 목회 길을 안 가가지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제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아들 목사로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말을 같으면 의도와 상관없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냥 하나님께 바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살기는 살았습니다. 4회 이상 있을 거라 그러는데 4회 이상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얼굴이 삐딱이야.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놀려요. 남산 삐딱이 그래요. 사춘기 때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속상해요. 에? 그래서 말할 것 같으면 친구들이 그러면은 돌 가지고 이 새끼들 그러고 따라가고 그랬어요. 제 속에 깊은 외모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도 보지 않는다 그러시죠. 다윗에게도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뭘 본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외모만 보세요. 뭘 봐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나라가 외모지상주의가 돼가지고 너무 성형수술도 많이 하고 여러분 그 성령 부작용이 생겨서 선풍기 아줌마가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물론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건 아무럴 거 없어요. 너무 성형수술했다고 너무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외모지상주의로 가고 내면에 대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없는 이게 문제예요. 우리 사회가 여러분 왜 문제입니까? 너무 성공 출세 부귀영화 세속적인 가치관에 너무 함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가 너무너무 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우리 자녀들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야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외모지상주의가 아니라 품성지상주의로 바뀌어야 돼요. 성공철래 지상주의가 아니라 품성이 가치를 발휘하는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세상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말할 거면 베드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다 하나님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드로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은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인들과 함께 말 같으면은 같이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말할 것 같으면 황급하게 그 자리를 피했어요. 왜? 유대인들이 말할 것 같으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있다고 비난할까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바울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사도 베드로님,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았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중심을 보는 거 모르세요? 이방인은 아직까지 차별하세요? 사람 차별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책망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 환상을 보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교훈을 받고 다 하지만 여러분, 완전히 변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 영적인 변화라는 것은, 품성의 변화라는 것은 항상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원래는 성격이 급하고 성품도 부족하고 유대주의적인 편견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연약한 점들이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끊임없이 경건훈련과 성화에 힘써서 결국에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뭐예요? 거룩, 성화,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 경건. 베드로의 삶이 여러분, 신앙적인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표를 어디에 둬야 될까요?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는 거? 성공 출세하는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는 것.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결국에는 여러분, 종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네로 황제 때에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내 스승 예수님이 똑바로 못 박혀 십자가에 죽었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나는 거꾸로 매달려 달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매달려 죽었어. 죽기까지 충성했습니다. 죽기까지 헌신했습니다. 죽기까지 희생했습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의 삶이에요. 그 사도 베드로가 오늘 베드로후서 오늘 이 1장 1절부터 여러분 11절까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는 영적으로 변화되지도 아니하고 우리한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을 쓰려면은 주님이 가신 가시관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세미나를 여러분들 할 거예요. 말씀 전하는 시간이지만은 좀 아카데믹한 이야기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두 가지 차원.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우리 마음에는 여러분 성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성품이라는 게 있어요. 성격은 영어로는 뭐라 하냐면 퍼스널리티라 그러고요. 성품은 영어로 보면 캐릭터라고 그럽니다. 성격은 여러분 보통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관심 대상이에요. 물론 심리학에서도 성품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성격에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성격은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요, 선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으로 이것 성격이 말할 것 같으면 나타날 수 있는데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그 성격은 뭐라 그러냐 하면 여러분 장단점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성격 이론 중에 유형 중에 여러분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애니어그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9가지로 성격을 나누죠. 그 다음에 MBTI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네 가지의 유형을, 네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16가지 ENFP 요즘 젊은 사람들 여러분 MBTI 검사 많이 하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NLP라고 오감 테스트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시각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촉각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후각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각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촉각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청각지향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음악 듣는 걸 너무 좋아해. 하루 종일 음악 들어도 여러분 짜증이 안 나. 행복해. 비싼 오디오로 좋은 음악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오디오를 사놓고도 한 번도 안 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미술 전시회 가서 그림 보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영화 보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해. 근데 어떤 사람은 미술 전시회 가면 따분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요, 맛있는 거 있으면은 몇 시간을 달려가가지고 냉면 한 그릇 먹고 육수 맛이 끝내줘 이런 사람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 동네하고 그거 별 차이도 없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 기름 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촉감이 좋은 걸 만지는 걸 참 좋아해요. 그리고 도자기 같은 것도 참 좋아하고 도예 같은 것도 좋아하고. 사람마다 다 성향이 달라요. 서로 알면은 여러분 서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성격이나 성향이나 기질은 여러분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좋고 어느 것이 나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 걸 아셨죠? 성격 차이 때문에 여러분 나는 못 살겠다, 그거는 여러분 말이 안 돼요. 제하고 우리 집 사람하고 MBTI를 해봤어요. 완전 반대입니다. 나는 외향형이고 우리 집 사람은 내향형이에요. 네 가지 중에서 여러분 하나도 같은 게 없어요. 다 틀려요. 그런데도 여러분 35년 동안 부부싸움 안 하고 살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가 훌륭해서 그렇다 그러는데 사모님도 훌륭하지요. 근데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면 여러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격은 장단점이 있는 거지 성격은 옳고 그름이 있는 게 아닌 줄 아시길 바랍니다. 내향적인 거 외향적인 거, 여러분 결코 이거는 뭐냐 하면은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그르고가 아니에요.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인정해주고 단점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성품이라는 건 뭘까요? 성품이라는 건 윤리적이고 교육학적인 그런 관심사예요. 성품은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거예요. 훈련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은 옳고 그름이 있어요. 성품이라는 거는 아시겠어요? 성품 옳고 그름이 있습니다. 자, 성품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품은 여러분, 자 여기에 성품도 유형을 좀 나눠놨습니다. 리더십 유형을 나눠놨는데, 감사의 반대는 여러분 뭘까요? 불평이에요. 만족의 반대는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있는 사람 만족하지 못하죠. 신용의 반대는 불신이고요. 절약의 반대는 과소비고요. 절제의 반대는 뭐예요? 방종이고요. 환대의 반대는 푸대접이고요. 자, 감사는 여러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불평은 나쁜 거죠? 옳고 그름이 있는 거예요. 제가 품성을 유형별로 쭉 이렇게 나눠놨어요. 좋은 거는 품성이고 나쁜 거는 나쁜 성품이에요. 좋은 품성은 여러분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쁜 품성은 비난받아야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격과 성품의 차이를 분명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격이 급하거나 느리거나 외향적이거나 내성적이거나 감정적이거나 사고적이거나 이런 모든 것들은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성실하고 위선적인 거, 건면하고 나태한 거, 정직하고 교활한 거, 이건 어때요? 서로 말하자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게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격은 그릇이에요. 성품은 여러분 음식이에요. 그릇은 바꾸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음식은 거기에 뭐든지 바꿔 담으면 돼요. 자, 그릇은 여러분 뭐가 중요할까요? 깨어지거나 금이 가지 않아야 돼요. 성격이 깨어지거나 금이 가면 여러분 그거 뭐라 그래요? 성격 장애자라 그래요. 퍼스널리티 디스오더라 그러죠. 성격 장애가 걸립니다. 지적인 장애가 올 수도 있고, 감정적인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정서적인 장애가 올 수도 있고, 의지적인 장애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바로 뭐라 그래요? 환자라 그래요. 여러분, 정신적인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미워하면 돼요, 안 돼요? 미워하면 안 돼요. 정신병자는 여러분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에요. 성격에 장애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사람이지 미워해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 상처를 입어가지고 그러기 여러분 금이 가고 깨졌어요. 그래서 음식물이 줄줄줄 새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병원에 가 치료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신의 은혜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품은 다른 거예요. 얼마든지 좋은 것을 만들어서 담을 수가 있어요. 자, 또 성격과 성품은 여러분 어떤 거냐 하면요, 성격은 겉으로 잘 드러나요. 성격은 옷 입는 걸로 드러나요. 예? 여러분 발랄하고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화려한 옷들을 입는 거 좋아하잖아요. 또 점잖은 사람들은 점잖은 옷들을 입잖아, 그지요? 머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머리 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성격이 좀 드러나잖아요. 안경 쓴 건 봐도 좀 그 사람 성격이 드러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가방을 들고 있는 것만 봐도 그 사람 성격이 좀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성품은 여러분 잘 드러나요? 드러나지 않아요? 마치 뭐냐 하면은 이 빙산이 드러난 것과 밑에 빙산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이 사람 속을 잘 모른다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성품이에요. 인격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성품이 거듭나면은 뭐가 돼요? 품성이 되는 거예요. 이 품성이라는 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품이 거듭나면은 성품이 변하여 품성이 되는데, 죄로 물든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면은 뭐가 된다고요? 품성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다 품성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단련되고 훈련되고 경건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품성이 변화되고 존경받으면요, 자녀들이 우리 엄마를 보면 예수를 믿어야 돼, 우리 아빠를 보면 예수를 믿어야 돼, 누구누구를 보면 예수를 믿어야 돼, 누구누구를 보면은 참 하나님 살아있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고 우리 엄마 보면은 교회는 열심히 가는데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는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도 맨날 돈. 우리 엄마는 예수님 믿는다 맨날 공부. 우리 엄마는 예수님 믿는 거 맨날 취직. 제가 서울로 신당 중앙교회에서 장로님들, 목사님들 한 20명 가까이 품성 세미나를 한 7주 동안 했습니다. 풀 코스를 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7주 동안 했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장로님 왜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이 공부를 좀 일찍 했으면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제가 우리 아들하고 대화가 안 돼요. 우리 아들은 내하고 말을 안 합니다. 왜요? 그랬더니 내가 어릴 적부터 맨날 공부. 우리 아들이 나하고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제 공부 좀 그만하세요. 취직 좀 그만하세요. 여러분, 성공 출세 좀 그만하세요. 이제는 그냥 네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나는 너무 행복해,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말할 것 같으면은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가 살자,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야 됩니다. 제 아는 목사님 아들이요,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장가를 안 가고 있어요. 명문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회사에 취직해서 돈을 잘 벌어요. 돈을 벌어가 강남에 아파트 샀어요, 여러분. 혼자 살아요. 왜 장가 안 가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는데 내가 장가 가서 자식 낳아가지고 불행하게 하면 또 어떻게 해요? 이런다는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니? 그러니까 어릴 적에는 공부. 대학 가니까 취직. 취직하니까 집장만 해야 된다고 집. 내 인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잘못 살아온 거예요. 가치관을 뒤집어 엎어야 돼요.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에서 영적인 가치관으로 뒤집어 엎어야 돼요. 성공, 출세, 지향적인 가치관에서 품성의 가치로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꼭 아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기독교 품성을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기독교 품성의 정의. 자, 품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다. 품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신 인성이다. 품성은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내주하심으로 나타나는 은사요 열매이다. 품성은 거듭난 그리스도를 갖춰야 할 신앙 인격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인 동기다. 품성은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자신의 실체이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내 삶에 이식되어 나타나는 내적인 동기이며 외적인 태도이다. 무의식적인 습관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의식적인 태도로 나타나는 거다. 품성은 내 삶을 움직이는 운전수와 같은 세계관이요 가치관이다. 품성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다. 품성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 속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다. 품성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설하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품성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품성의 가정이 돼야 돼요. 품성의 교회가 돼야 돼요. 품성의 사회가 돼야 되고 품성의 국가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일도 이루어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사역에 두 가지 차원이 있죠. 하나는 바로 뭐예요? 열매 사역이고 하나는 은사 사역이에요. 성령의 여러분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은사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 영불변, 방언, 통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하면은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자, 아홉 가지. 이 열매와 은사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됩니다. 성령 사역을 하면서 여러분 열매는 나타나지 않고 성품은 엉망진창이고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하면서 여러분 은사만 자꾸 강조하면 여러분 바퀴가 여러분 균형을 맞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또랑에 처박히는 거예요. 열매 사역과 은사 사역이 잘 균형을 맞춰야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사역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령님의 열매,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있고요, 성령님의 나무가 있으면은 거기에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라는 태양 속에. 자,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 중에 가장 좋은 은사가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랑. 가장 좋은 은사, 사랑. 9가지 은사,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좋은 은사, 그 사랑의 은사의 15가지의 성품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품성이 어떤 사람은 49가지로 품성을 분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9가지죠. 우리 동양에서는
사단 7정을 이야기하죠. 성리학에서는 사단 7정, 인이 예지신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9가지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IBLP라는 곳에는 49가지를 77이 49. 또 캐나다의 버추 프로젝트 같은 데는 52가지를 이야기해요. 왜? 한 주에 하나씩 해서. 저는 58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좋은 성품이라는 거는요,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그 수백 가지 좋은 성품 중에서 한 가지를 딱 투기해서 결정체를 뽑으라 한다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품성의 종합이고 품성의 결론이다. 아멘입니까? 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찬양 한번 하죠.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십시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사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보내어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영적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온전히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은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북한을 품고 통일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이 구리 지역의 많은 교회들이 이 주빌리 기도운동에 동참하게 도와주시고 통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꾸는 한국교회 우리 구리 지역 교회 성은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